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학자의 귀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때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또 우리의 지정의 모든 인격으로 주의 말씀을 담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십계명의 기원과 중요성, 그리고 그 의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십계명 강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음 주 정도까지 십계명 서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서론에 관한 말씀은 십계명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배경 혹은 숲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십계명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봤죠. 교리적인 측면, 혹은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조직신학적인 측면인데, 소유리 분답 안에서의 이 십계명의 그 위치와 그리고 의미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성경 안에서 좀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신학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 안에서의 이 십계명의 그 기원과 혹은 위치와 그리고 의미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제일 먼저 출애굽기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부 때 제가 성경 어디에 제일 처음으로 십계명이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1페이지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페이지에. 커버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커버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계명, 주기도문, 또 뭡니까? 사도신 요 세 가지를 담은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제가 설명드린 게 믿음, 소망, 사랑이고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 커버에 이렇게 두껍게 달았겠습니까? 십계명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의 십계명 전체가 십계명이 두 번 등장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두 번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 또 한 번 등장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한 번 어디에 등장하죠? 신명기 어디에? 장은 못 맞추시네. 장은 몇 장입니까? 5장에 등장합니다. 5장에.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서 뭘 말해요? 쉐마 이스라엘을 말해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주신 도덕법이죠. 도덕법이 이 출애굽기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신명기의 십계명은 40년이 흘렀어요. 40년이 광야 생활에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말씀,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 신명기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퀴즈 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은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가 있겠죠? 다릅니다. 아주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사계명이 달라요. 사계명이 다른데,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사계명 설명을 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다른지에 대해서. 그래서 십계명이 크게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사실은 출애굽기의 최고 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면 다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실 오늘날 보통 교회에서 언약을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 너무 중요한데, 성경은 다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언약을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른 기적이나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의 정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상이고 모세의 오경의 핵심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고, 그 언약을 맺는 장면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만큼 십계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에요. 태어났는데 종으로 태어났네요. 태어났는데 우리가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태어났는데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종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는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예표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모세를 세워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끄떡도 안 해.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율법으로 두들겨 패거나 재앙을 내리거나 심판을 내린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애굽이 굴복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고, 그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패스오버, 건너가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언약을 맺으시기 위함이에요. 언약,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뭐 하시는 거냐면 성대한 결혼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그 어떤 민족이나 사람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을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위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들이 바로 자신들을 위한 재앙이었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이런 경험도 하게 하셨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천지가 계획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토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 세상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도 절대로 경험하거나 보거나 알 수 없는,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 10가지 재앙과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일,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훨씬 더 위대한 일이고 너무너무나 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기이하고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뭐한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보다 크고 위대한 일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가장 크고 힘이 센 애굽이나 혹은 주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거나 혹은 형제 관계를 맺는 것과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었던,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그런 민족인데, 근데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놀라 자빠져도 수천 번 수만 번 놀라 자빠져도 이상치 않을 그런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공적인 관계를 체결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공적인 관계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정 국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생긴 거예요. 국가가 됨으로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법을 주셨는데, 법을 어떻게 주셨냐면 당신의 성품에 근거한 법을 주셨어요. 당신의 성품에 근거한 법이죠. 신법이에요. 이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이 세상의 법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법은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합의하고 의논하여 만든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제정하셨냐면 당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공의와 이런 당신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 신법이에요. 신법. 성경의 법은 신법이에요. 세상의 법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법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율법을 제정하여 주셨는데, 율법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의 요약이자 모범으로 다시 그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해서 주셨어요.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의 모범이 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 중의 법이에요. 법 중에 최고의 법. 여러분, 우리나라에 법이 많죠? 그 많은 법들 중에서 최고의 법을 뭐라고 불러요? 헌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법들 중에서도 최고의 법이 있어요. 헌법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계명들은 구두로, 그것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셨지만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음성과 더 나아가서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하나의 돌판이 아닌 2개의 돌판에 새겨주셨을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오늘 성경 퀴즈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하나의 돌판이 아닌 2개의 돌판에 새겨주셨을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영화를 많이 보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을 갖고 이렇게 두 돌판을 딱 갖고 내려오는데 이쪽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1계명부터 4계명이 쫙 새겨졌고 이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새겨진 그 두 계명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주권 조약의 관습을 따라서 고려해 볼 때, 다시 말하면 언약의 관습을 따라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돌판은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하나씩 갖는 거예요. 두 당사자가. 그러니까 왕과 봉신이 언약을 맺으면 왕이 하나 갖고 또 하나는 봉신이 갖는 것처럼 언약을 누가 맺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이 갖는 것이고 하나는 누가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돌판. 그러니까 하나의 돌판에 10가지 계명, 여기도 10가지 계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 우리는 십계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율법들 중에서 가장 먼저 주신 율법이에요. 이것은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의 모범이 됨과 동시에 요약이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613가지 율법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 십계명은 다른 율법들과 달리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다른 율법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당신의 육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세 번째로 십계명은 정경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정경의 시작.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는 정경 이렇게 부르죠? 정경. 외경을 정경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정경은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께서 문자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정경의 말씀이 뭐냐?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네 번째로 십계명은 성막 또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십계명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두라고 명령하시냐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성전의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럼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 지성소 아무데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시은좌라고 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당신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안에 넣도록 명령하신 것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면 그러면 바로 이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넣어두심으로 가시적으로 그 율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십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합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덕법이에요. 다섯 번째 십계명은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실 때는 주기도문에서 그렇죠? 기도하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문이냐면 교회가 하는 기도문인 거예요. 교회가 하는 기도문. 그런 것에 비해서 십계명은 뭐냐면 너 이렇게 명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대상으로 하시는 그런 추상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십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근데 이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하면 뭐가 돼요? 10계명이 돼요. 그리고 10계명은 다시 둘로 구분되는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으로 그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613가지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10계명으로 압축되고, 그리고 그 계명은 10계명은 결국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613가지의 모든 율법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 가져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정신이라고도 말하고 영이라고도 말했어.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하면 10계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 10계명을 다시 확장하면 613가지의 구약의 계명이 되고 그 613가지의 계명들을 더욱더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수천 수만 가지의 하위 법률들로 나뉘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613가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윤리 도덕에 관한 법이 613가지 뿐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수천 수만 가지가 있죠. 613가지에서 그 하위 법률들을 이렇게 쭉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쭉 올라가면 613가지 더 많아요. 수천 수만 가지, 613가지, 10가지, 그 다음에 2가지, 하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한 율법사의 대화에서 이렇게 풀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잘난 척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왜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기 의를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다 쪼갰어요. 이것은 10점, 이건 지키기 어려우니까 10점, 이것은 조금 더 지키기 어려우니까 이건 8점, 이것은 7점, 이것은 2점, 이렇게.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자기 의를 챙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챙기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대하는 율법사가 묻는 겁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런데 613가지의 모든 율법은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도덕법과 종교법과 시민법으로 나누어져요. 여기서 먼저 도덕법은 윤리법을 말하는 것인데 10계명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종교법은 제사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법을 제사법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리고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시민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도덕법과 종교법과 시민법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법은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확대해 놓은 곳이라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그 바른 관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담은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구약 성경에 이러한 종교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이 뭐냐면 성막법과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시고 제사법을 제정하셔서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바로 무엇을 통해서? 성막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재미들 없는 눈치시네. 네. 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사실은 이렇게 설교 준비 같은 걸 할 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려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이렇게 뭉글뭉글하게 할 만한, 감동을 줄 만한 그런 말씀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어려워할 것도 알고 졸면서 들을 것도 알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의 이 마음을 감동케 할 만한 10계명을 설교하기 전에 그 10계명의 배경을 탄탄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시겠죠? 들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 자, 사회법 그리고 시민법은 어디에 나오죠? 10계명이 어디 나와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 맞게 이것을 확대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종교법과 시민법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법 중에서 2가지 법은 폐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2가지 법은 폐하여진 거예요. 자, 법이 3가지가 있다 했죠? 도덕법, 그 다음에 종교법, 시민법이 있어요. 그럼 뭐가 폐하해졌냐면, 도덕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법. 2가지는 폐하해지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법, 그렇죠? 종교법이라고 해요. 제사법.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법. 우리 다시 제사 안 드리죠? 종교법이 폐하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에 맞게 하나님께 제정하여 주신 법이에요. 물론 거의 비슷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정신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율법의 모든 내용은 10계명으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계명은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 10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한다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인데, 어떻게 지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가, 그렇지 못한가의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10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함에 동기가 달라야 되는 거야. 동기가. 이 율법을 세상에서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야.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의 때문에 지킨 거야. 자기가 중심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이 율법을 지키게 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오는 거고 십계명이 뒤에 오는 거야. 복음이 먼저 오고 율법이 뒤에 오는 거야. 세 번째, 십계명은 우리 삶의 가치체계의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즉 십계명의 순서상 앞에 나오는 계명들이 뒤에 나오는 계명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중이고 우선적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크고 중대한 계명이 뭐예요? 1계명. 그 다음 중대한 계명이 2계명, 3계명.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게 가장 덜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10번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의 경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큰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6번째 계명이 뭐야?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1계명부터 그러니까 4계명 그리고 5계명, 6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성경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어겼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사형을 명령하지만 그러나 그런 처벌이 집행된 예는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어겼을 때에는 통상적인 법규에서는 사형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단 도둑질 중에서 어떤 도둑질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형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어떤 도둑질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뭘 도둑질하면 가장 큰 도둑질일까요? 제가 1부 때는 물어봤더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했을 때. 그게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보면 무엇을 도둑질하면 사형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냐면 사람을 도둑질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걸 인신매매. 사람을 도둑질해서 팔아먹었을 때, 사람을 납치해서 사람을 팔아먹었을 때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은 법률적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벼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이처럼 10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받는 규정이 10계명의 앞계명으로 갈수록 그 처벌이 훨씬 더 무겁고 중한 것으로 결국 10계명의 앞의 계명들이 설상 가장 무겁고 가장 중한 계명인 거야. 제가 나중에 1계명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머지 9가지의 모든 계명은 1계명을 향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10가지의 모든 계명의 핵심이 뭐냐? 제 1계명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1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해봐요.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과 제1계명이 딱 같은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다. 네가 생명처럼 얘기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10계명을 간단하게 서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된 계명,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대하며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대하고 가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5계명은 공동체, 특별히 국가에 관한 계명이에요. 국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에서 국가를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국가가 중요한 거예요. 권위에 대한 명령이에요. 세 번째 6계명은 생명에 대한 계명이고 7계명은 가정과 성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재산과 재물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10계명은 하나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
나에 대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롭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서열화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두 번째가 국가, 세 번째가 생명, 네 번째가 성, 다섯 번째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서열에 의하면, 세상이 정한 서열은 이렇지 않아요. 세상은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서열에 의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으로 국가와 생명을 잃어버리면, 국가와 생명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재물을 잃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조금 잃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렇죠?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래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게 세상적인 순서야.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정하신 순서의 제1,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과 나란히 놓여지는 것은 다 우상이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악한 것을 여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놓여지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거야. 나는 그것을 악한 것으로 여길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 국가, 그리고 생명이에요. 국가와 생명 제일 중요해. 세 번째가 뭐냐면 가정이고 성이에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 그런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가치 체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죄와 사탄이 하나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가치 체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성과 돈이, 성과 재물이 하나님과 그죠? 사람과 생명보다 더 우선시되고, 또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어요. 사람이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을 하나님 위에 둬요. 피조물 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절대적으로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가장 섬기고 사랑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뒷전으로 밀려났어.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혹은 무시됐어요. 반대로 가장 덜 중요하게 그냥 잠시 사는 동안만 그냥 이렇게 사용하다가 말고 떠나버릴 것, 그 재물에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쏟으며 살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마귀와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가치 체계를 뒤집어 놓았어요. 죄와 사탄은 바로 이렇게 가치의 전도를 사람들 안에서 일으킴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장 덜 중요하고 덜 가치스러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썩고 좀먹고 도둑질 당할 그런 물질에 너희들의 마음을 쏟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은 잠시 사용하다 가는 거예요. 응? 죽을 때 동전하니 가져간 사람 없어요. 동전하니 가져간 사람 없어요. 네? 지금 미국의 최대 재벌들 막 12, 20위 안에 드는 여러 개의 기업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그 스탠다드 오일스에서 나왔어요. 누구죠, 여러분? 록펠러. 그 록펠러의 재산은 지금 부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 록펠러가 마지막에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나로 하여금 1년만 더 살 수 있게 한다면, 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다 죽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록펠러도 1달러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근데 이런 록펠러가 생전에 기자가 물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물었어요. 당신은 얼마나 돈이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인간의 탐심을 그대로 록펠러가 말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1달러만 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달러만 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먹고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돈을 선용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쌓아놓는 거야. 그냥 쌓아놓는 데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래 너희들 사는데 재물 중요하다. 내가 재물 10번째 놓을게. 10번째 놓을게. 너는 10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면 살아. 근데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면서 그게 꼭대로 올라가는 거야. 꼭대기로. 사람들은 평생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무엇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냐면 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평생 공부합니다. 평생 공부하여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 땀 흘려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지식과 재물들을 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혹은 자기의 또 다른 확장이라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시간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해아래를 말하죠. 해아래에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수고를 말하는 거야.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면 야, 해아래를 생각하지 말고 해 위를 좀 생각해요. 해 위를.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너의 수고가 헛되고 다 헛되지 않느냐. 네? 해 위를 좀 생각해봐라. 이걸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우리들이.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십계명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제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니 이제 너희들은 그런 거룩한 백성에게 맞는 삶을 살아라 하시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계명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도덕법이에요.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뭐냐면 인간답게 사는 법이거든요. 인간답게.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간다운 삶인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신 법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교회에게 주신 법이 십계명이에요. 세상 사람들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1계명부터 걸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거룩한 신부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신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 다시요. 교회가 내려오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단장한 신부가 떠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이었어요. 선택.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런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작고 가장 불쌍한 민족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사 당신의 전적인 은혜와 열심과 능력과 당신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라. 가장 작은 민족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결혼까지 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구원론을 얘기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지 못하면 구원론을 잘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느냐? 왜 10가지 재앙으로? 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사 출애굽시켰느냐? 목적이 뭐냐?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신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그런 열심이 있지 않으면서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자신이 주여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왕이 가장 비참한 노예로 있던 어떤 한 소녀를 엄청난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어디 잘 나와요? 호세아서에 잘 나오죠. 호세아서에.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개, 정확하게 은 30이에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시잖아. 그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값을 치르고 사셨느냐?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개, 예수를 주고 사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고멜을 사오잖아요. 엄청난 값을 치르고 데려와서 그녀를, 그 노예된 그녀를 깨끗하게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서 왕비로 삼은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신 것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비유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결혼만 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그저 신분적으로만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보죠? 수없이 봐. 구청에 가서 하나? 결혼신고 구청에 가서 하나? 구청에 가서 혹은 시청에 가서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결혼신고도 하고 다 하고 막 다 살았어. 근데 살지 못해서 이혼한 사람이 많잖아. 이혼숙녀 보셨죠? 이혼숙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봐도. 특별히 남자들. 너무 문제가 많아. 대부분의 문제는 남자들이구만.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집에서 맨날 술이나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 상호 동거, 상호 책임, 상호 정조 지킴, 상호 부양의 의무가 이제 둘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간에 잘 지켜져야 결혼 생활이 잘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결혼 생활의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 남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막 뒤죽박죽 막 혼란이 됐지만 남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이 결혼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이 따로 있고 교회의 역할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의 지침에 따라서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이스라엘 남편이자 보호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부양하고 너희들을 책임지며 모든 적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고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 되신 하나님이, 그렇죠? 신부된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거룩한 나의 신부가 되었으니 남편 된 나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정절의 의무를 다할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줄게 하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이처럼 십계명이란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혹은 하나님의 신부된 자가 자신의 남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너무나 마땅한 의무이자 책임으로서의 결혼 지침서와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남편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존경하는가 하는 것은,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것은 이 십계명을 과연 얼마나 잘 지켰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십계명은 이 두 가지 역할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역할에 중심을 맞춰서 말씀한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몽학선생의 역할이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맞이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이하면서 나의 부패함과 나의 무능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련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며 탄식할 때 이 율법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맛보았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내미는 게 뭐냐면 그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십계명인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가 하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냐면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 동기가 뭐라고요?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도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니, 아무 소용이 없으니. 1, 2, 3절에 나오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나를 다 불태울 만한 그런 헌신과 충성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더 테레사 수녀나 혹은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이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목소리가 크다는 거야. 자기의가 커. 자기 주장이 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사람은 내 의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아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주장하지 않아요.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은혜가 왕노릇하여.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흥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모든 생각을 다 상대화시킨 사조예요. 시대를 나눌 때 이렇게 나눠요. 모더니즘을 계몽주의라고 하는데, 모더니즘, 그래서 모더니즘 앞에 있는 걸, 그래서 비포잖아요. 프리 모더니즘, 이걸 계시 시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모더니즘의 그 후의 시대, 애프터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계몽주의를 지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생각을 다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절대 가치도 없고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윤리도 없어요. 이것이 순서인데
절대 윤리가 없으므로 절대 진리가 없으므로 절대 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 자신이고 너의 느낌이고 너의 생각이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럼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에고예요. 자, 나예요. 나. 두 번째는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다원. 다 오라.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바로 자아로 대변되는 나 자신인데, 그런데 그런 자아가 어떤 자아냐면 계몽주의 시대에서는 그것이 이성적 자아였어요. 이성적 자아.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그 자아가 어떻게 발전하냐면 심리적 자아로 바뀐 거야. 심리적 자아. 배웠죠? 기억나요, 여러분? 다 까먹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아예요.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계몽주의 시대도 자아야. 근데 그 계몽주의 시대의 자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했죠? 이성적 자아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자아는 뭐냐면 심리적 자아. 심리적 자아라는 건 뭐냐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내 안에서 표출되는 감정, 욕구, 느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가장 가치로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제가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의를 지금 그것도 이제 서론하고 있는데 2번 했는데 서론을 좀 더 할 건데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칼빈이 제일 처음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된 그렇죠? 목적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는 게 아니래요. 행복에 두는 게 아니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행복에 두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둬요? 하나님께 둬요. 그래서 거룩에 두는 거예요. 거룩에.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 가치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행복이 극도로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심리적 자아가 가장 극도로 표출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런 심리적 자아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다원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다원주의는 진리의 영역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의 영역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절대 윤리를 거부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혁명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모든 것이 상대화, 다원화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회에서는 이제 성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도 객관적인 성 정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정체성이란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절대적인 자가 우리에게 부여해 준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태어나 보니 다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누군가가 이걸 정해준 거예요. 객관적으로 정해준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정한 게 아니야. 맞죠? 누가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정해줬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인 실체, 이 생물학적인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걸 무시해. 야, 성을 누구 맘대로 정해? 내가 정할 거야. 어떻게 정해요?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성이야. 나야. 그래서 오늘날 성이 LGBTQ 플러스야. LGBTQ 플러스. LGBTQ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70개가 있다. 어떤 사람은 100개가 있다. 어떤 사람은 200개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 정체성이 자기 안에서 자기가 느끼는 성이 그 성이야. 진짜 성이야. 젠더라 그래.
그래서 이게 다 상대화되기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진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바뀌었죠?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죠? 막 이상하게 생긴 가정들이 많아. 이상한 구성들에 의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국가와 정부와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때도 굉장히 여러 시간에 걸쳐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이제 곧 무너집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무너져요. 이들의 최종 목표는 법제화하는 거예요. 법제화. 그래서 그 법을 뭐라고 불러요?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차별금지법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목표인데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단순히 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저녁 9시에 들어가서 집에서 TV를 켰더니 9시 뉴스를 제가 좀 보는데 뉴스를 봤더니 지방 뉴스 여기 대전 충청 뉴스 나오더라고. 근데 뭐가 나오냐면 큐어 축제가 나오더라고. 대전에서 큐어 축제를 했어요. 대전에서 큐어 축제를 했는데 너무나 멀쩡하게 생긴 어머니와 딸이 손을 붙잡고 나왔어.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거 얼굴 가리지도 않더라고. 가리지도 않고 아주 그냥 당당하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런 곳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내 딸과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딸은 뭐라고 하냐면 걔가 레즈비언 같아. 그 아이가. 이런 곳에 나오니 내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상대적이고 다운주의화된 세상적인 풍조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처럼 지켜야 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도덕과 윤리마저 상대화시키고 주관화시키며 심리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거나 변질시키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냐면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그 설교자로서 평생 살면서 느끼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잘 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해주면 못 들어.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내적 치유, 은사주의, 번영신학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몰라.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이, 어저께도 보니까 오늘날 목사와 성도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 많거든요. 동성애를 지지해. 어줍지 않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줍지 않게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리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려 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목사들이나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적 치유이든 번영신앙이든 은사주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잘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내몰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히려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내쫓은 하나님을 그저 세상의 중심에 있는 인간 자신을 도와주시는 그런 샤머님적인 존재로 추락시키는 가장 마귀적인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교회의 모형은 있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세울 때도 사람, 예배의 순서를 정할 때도 사람, 설교를 하는 것도 사람. 물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 중요해요. 십계명에 사람이 세 번째로 중요했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의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가나 왕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바로 이 세상의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샤마 이스라엘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신적인 본성과 영광을 지니신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친히, 특별히 교회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가장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가 자녀들 사랑할 때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명과 복이 담겨져 있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은, 그것이 여러분 복음에 관한 말씀이든 율법에 관한 말씀이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생명과 복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만, 이렇게 율법을 대할 때도, 십계명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계명을 대해야 그 십계명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계명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성품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에 담겨있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명령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십계명 또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장 기쁨으로 지켜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계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